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갈 때 빛들에 서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단비로 입히시고 먹이시며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은혜의 시대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서로 다른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좁은 길 아멘하며 당당히 가는 우리 뉴이븐 연합 감리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회복과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향해 가며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가정과 일터에서 게으르지 않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 내가 변하고 가정과 사회가 국가와 세계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 속에서 자라 그 사랑을 섬김으로 실천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나큰 태풍 이안으로 인해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빠른 복구와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욕심에 의한 무모한 죽음이 사라지도록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대언하시를 사랑하는 최대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치유의 역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관계의 회복과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우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자 어렵게 또 이 자리까지 발걸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 하나하나, 심령 하나하나 살피시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정말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완전히 깨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사옵고 성령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혀있는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게요.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아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서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겸손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고 한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뒷사람도 보시면서 인사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사건이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한번 다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지혜롭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걸 집중했었냐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적적인 사건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죽어버렸으니 이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적인 걸 바라는 이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어떤 강한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십자가 사건이 미련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헬라인들은 지식적인 걸 쫓았습니다. 지혜로운 거.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맞는데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십자가 사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동일하게 이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 사건은 그런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죄 때문에. 이걸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는 강해지길 원해요. 높아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약함 속에 강함이 일어나는 것. 높은데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알죠. 80세에 불러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40살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권력이 있고 젊고 패기 있는 40살의 나이 때 모세를 부르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면 40대의 모세를 부르는 게 아마 지혜로운 방법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대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 80살에 시골에서 광야에서 다 지쳐있고 늙어버린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약한 자, 모세의 가장 약할 때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정말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때 당시 때 눈에 볼 때는 형들이 외형적으로 딱 봐도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 사람이 왕이구나 세울 정도로 형들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심지어 아빠마저도 다윗은 아니라고 그냥 볼 필요 없다고, 양치는 그곳에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선택하셔서 다윗을 통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당시에 비천한 직업이었던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비난받던 세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지혜로운 것, 내가 가진 달란트,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에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때로는 가장 약한 것,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은 것, 모난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자훈련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나이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는데 오히려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은 내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섬기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그러나 하나님이 섬기게 했으니까 그거를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만 일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으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런 여러분 안에 약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들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들어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도 보세요. 어떻게 약한 내가 강하고 가난한데 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화려한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이 여성들은 어떤 사회적으로는 숫자로 카운트가 되지도 않던 이 시기에 여성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성경에 또 이 당시 때 여성을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족보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이 그냥 기록하지 않았겠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 인생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인생의 그 정말 넘어져선 안 되는 그 죄,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았던 그 밧세바, 자신이 욕심으로 빼앗았던 이 밧세바를 통해 또 솔로몬이 난 것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지우고 싶었던 이 사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던, 감추고 싶었던 이 우리아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빼앗았던 죄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기록합니까? 그런 인생의 최악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사업에서도, 가정 가운데도, 친구들 관계 가운데도 우리는 완벽하게 잘하고 싶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넘어지고 약했던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들어 쓰시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 이 아덴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철학과 신들의 도시, 가장 그 지성이 넘치던 그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의 설교는 굉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울은 사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이 당시 때로 보면은 정말 명문의 명문을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기교와 그 모든 눈높이에서 바울이 설교를 준비하고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완벽에 가까운 말씀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아덴 사람들에게는 몇 사람만 복음이 전해지고 완전히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다 써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는 길에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어떤 걸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지성적이고 똑똑한, 뭔가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설교,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마치 이 아덴에게 전한 설교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뭔가 더 지식적이고 지혜롭고 이 뭔가 오늘날 시대를 품는 설교를 해야만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안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일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야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아덴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이제는 말과 지혜로운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완전히 180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지혜에 있지 않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준비하고 전해도 여러분,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집중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김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 주에 설교하는 그 본문을 통해 제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주는 어김없이 저에게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제 마음에도 막 뜨거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전하고 싶은구나. 근데 마찬가지로 때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겠습니까? 저를 전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 끊임없이 저는 왔다 갔다
그러나 어김없이 말씀이 준비되고 선포되어질 때 제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걸 민감하게 받고 기도하고 그걸 받는 걸 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이죠. 그가 잠언 말씀에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알면 좋겠어요. 잠언 9장 10절에 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은 끊임없이 강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강해지기 위해 힘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면서 저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비타민도 많이 먹고, 근데 또 뭐 무리했는지 토요일 아침부터 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이 아픈 게 제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목이 안 아프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 마음과 같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날 아픈 건 괜찮은데 주일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잘 나오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욕심이고 바람입니다. 근데 어제 토요일 날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많이. 지금은 잘 나오죠.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더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가 아무리 강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으니까 목이 아프고 감기 몸살기도 있으니까 아프려고 하니까 제가 집중하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일 말씀 전할 때 아프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가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몸이 약하지만 약한 게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약함이 오는데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누굴 붙잡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약함이 강함으로 보이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그거 우리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육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부족하게 하나님을 위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때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갈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건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해주시고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된다라는 이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뉴헤븐 연합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예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 사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당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강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려오고 또 낮아져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뉴헤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이럴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사옵고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어렵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고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회복과 세움을 두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남은 기간에 여러분 다 정말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들이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남은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세워진 것들, 또 회복된 것들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워지길 원하는 것들, 회복되길 원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마무리하면서 적어보시고 한 11월쯤에 한번 저희가 그것을 뜨겁게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회복과 세움을 두고 이제 예배를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니까 이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과 한화 청년부 예배가 계속해서 잘 진행됩니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힘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제 주일 2시부터 4시까지는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회 모임, 철치 컨퍼런스지만 또 이렇게 리더십들만 모이니까 또 차일즈 컨퍼런스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역에 한 17개 교회가 이제 다 모여서 이제 이번엔 다 같이 구역회 모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2시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셔서 같이 우리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 또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요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 중에 하나는 우리 2022년도 이제 세례와 입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부터 왔으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를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을 좀 파악해서 입교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이 입교하는 그 예식과 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으로 입교하며 축하해주며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 명단 본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혜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 중에 또 어르신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다 말씀해 주셔서 세례식도 같이 하니까 세례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혜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명단을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교 대상자와 세례 대상자들의 교육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건 추후에 제가 정해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에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나와주시고 현장에서 있으니까 나와주시거나 아니면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하신 또 이제 소개하실 분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미애 집사님 어머님, 김정화 성도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네.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또 최정현 집사님이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진성호 성도님 가정 잠깐 우리 박수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잘 오셨습니다. 잠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좀 기도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잠깐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근수 천승민 성도님 가정에 우리 이한이가 이 심장에 약간 작은 구멍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 날짜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여러분 좀 합심해서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이 수술 가운데도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건강하게 잘 또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잠깐만 우리가 좀 합심해서 이 이한이를 생각하면서 좀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잠깐 여러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한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생각지 않은 정말 심장에 구멍이 나는 너무 안타까운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공동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정말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붙잡아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는 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 정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수술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부어지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이 아픈 것 또한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수술 가운데 붙여주는 모든 의사들과 치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수술 가운데 안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한이를 통해 또 이 수술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정말 십자가의 도에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날 수 있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만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갇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며 성령의 능력이 불어오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사건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결단하는 우리 뉴에이븐 연합감리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